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시어 이렇게 이른 아침 깨자마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다해 찬송하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은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을 배움는 기쁨이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이며 주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작하는 한 주가 힘차게 시작되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몸짓은 축 처져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만 같아 기계처럼 아무 의식 없이 똑같은 매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앓고 있는 오랜 질병이 차도가 보이지 않고 이젠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지경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올 것만 같아 지긋지긋한 하루가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의 긴 터널을 지나는 이도 있습니다. 이젠 스스로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은 언제 있기나 했었냐는 듯이 까마득하기만 하고 어두운 구석에 주저앉아 새날이 밝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닥을 드러내 땅을 긁어도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우물과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졸업하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가 어수선하여 졸업학년을 너무 아쉽게 흘러보내고 말았습니다. 선생님과 동기들과의 추억 만들기는 이때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데 또 졸업식마저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참 아쉬운 때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도 이룬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게 하옵소서. 또 한 번 인생에서 중요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몇 번을 지어도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항상 새롭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다가오는 새 학년, 새 학교, 새 직장, 새로운 삶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익숙함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라 낯설기만 하여 혹 실수하여 잘못 들어서지는 않을까, 혹 어려운 일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 부당함과 불합리함 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매듭마다 단단히 묶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희망을 갖고 정부 각처와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시어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게 하시고 첫 단추부터 잘 꿰어 모든 일에 차질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가정들에게는 봄이 아직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 진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에 함께 하시어 예방과 진화를 잘 이루게 하시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소망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일 토요일 저녁을 시작으로 교육부 각 부서의 겨울 수련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자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든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련회 기간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의 옷을 입고 주의 전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어 메마른 영혼들이 살찌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든 진행을 담당하는 이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암 수술 후 얼마 못 되어 다른 곳에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상심한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에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알파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전체 176절을 22개의 알파벳의 수만큼 나누어 22개의 연을 이루게 하는데 각 연마다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8개 절로 운율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3번째 연과 14번째 연의 말씀입니다. 13번째 연의 첫 번째 절 97절 말씀은 마아하브티라고 시작합니다. 뜻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입니다. 주의 법, 같은 의미로는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규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적당한 표현으로 표현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요만큼 사랑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빠 엄마 사랑하냐 했을 때 양팔을 자기가 펼칠 수 있는 최대한 펼쳐가지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사랑 표현일 것입니다. 글만으로 볼 때에는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것이 이 사랑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읽는다면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정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좀 더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얼중얼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읽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깊이 몰입한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오직 주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고,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귀히 여겨 되새긴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잘 때나 깰 때나 주의 법을 생각하는데 귀히 여겨 되새기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곱씹어 되새기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상태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앉아 말씀을 들으려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잠에서 깨어나 몽롱한 중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 집에서도 모니터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경건하게 앉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동일시 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에는 심지어 나의 스승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100절에는 노인들 곧 삶의 경험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보통 좋은 것이 있으면 탐을 내기 마련이고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좋은 지혜를 준다라는 말씀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사랑에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그 사랑의 참된 의미, 사랑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저 미운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데, 다른 집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데, 내 스승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데 얼마나 좋겠는가. 당연히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을 읽고 새겨야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습니다.
욥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주의 법을 사랑하겠느냐? 어찌 까닭 없이 이 이른 아침 주의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겠느냐? 그만큼 지혜를 얻고 그만큼 받는 복이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겠느냐? 받고 싶은 복이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이 지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똑똑함,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백사절의 말씀처럼 명철하게 되어 거짓 행위를 분별하고 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짓과 악을 멀리하고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지혜를 주는 것은 주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만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10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일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스스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악한 길을 금하여 천국 가려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도무지 사랑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목에 스스로 목줄을 채우는 것과 같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즐겁겠습니까? 본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주의 법을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다른 지혜, 편한 지혜, 더 좋아 보이는 지혜를 찾는 것이 편합니다. 주의 법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에 영 불편하여 마치 입에는 쓴 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10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입맛이 변하고 체질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처음에는 너무도 써서 먹기 힘들고 불편하고 싫었지만 그 말씀에 내 입맛을 맞추고 내 체질을 맞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살 길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서
이 본성을 거슬러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달아서 즐겨 찾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는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이전에 좋아하던 악한 길, 거짓 행위들이 싫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의 길, 주의 법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14번째 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말씀은 등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 길의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며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의 등불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내 발치앞만 비출 수 있는 적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적은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적어 보이는 빛이지만, 너무도 흐릿흐릿한 빛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추어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적은 빛의 양이지만 이 걸음을 지키기에는 필수이고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자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욱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준다 하면 우리 인생살이의 지혜를 주어서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어디가 투자하기 좋은지 좀 밝히 알고 투자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 아쉽습니다. 이 삶에 고난이 있고 악인의 공격이 있습니다.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 사업의 어려움을 맞은 성도들, 진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 중인 자녀들,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 중인 이들,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악인들은 사냥꾼과 같이 내 발걸음을 쫓아오고 또 앞으로는 올무를 놓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발치만 비춰주는 등불로만은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06절 말씀을 다른 의미로 읽을 때에는 이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면 지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지킨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하고 또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마음을 먹어야지만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도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5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체념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고 오히려 넘친다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이 믿음은
노아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멀리 먼 곳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발 앞만 비추는 빛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는 블레셋에만 있습니다. 좋은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은 왜 저들에게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아 보여도 주님의 빛이 내 생명, 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1절과 1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비추어 주셔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주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